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382면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먹는 시험에 대해서 제 20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건 이렇습니다. 시험하면요, 성도의 축복의 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도가요, 대부분요,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시험 공부.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 성경에서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삶에서 위협을 하면서 미혹과 또 회의감이 들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하고 있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은 누가 또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시험을요, 일반적인 시험의 견해로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를 공격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자기의 조종 아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부터 마귀가 자기 손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를 회방하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은총이라는 걸 마귀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걸, 그 희노의 애락의 그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영향을 받게 하여서 못 누리도록,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도록 성도가 범죄케 하고 성도가 타락하게 되고 거짓과 잘못된 미혹에 빠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누려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온전한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구원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바라보면 성도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역사이지 그게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손을 떼면은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를 배반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시험에 빠져서 그런 모습도 보여요. 또 때로는 말씀과 믿음을 잊게 해서 이리저리 피폐하고 쓰러지는 성도로 우리가 만들도록 그가 시험은 끝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갈 길 다 가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뭐냐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이 있죠. 오늘 말씀드릴 다양한 이 모양 저 모양 이 말 저 말의 시험은, 모든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사단의 미혹이라면 또 바꾸셔서라도 성도를 성도답게, 하늘 백성답게, 어린 양의 신부답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하늘 백성답고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훈련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삶을 배설물 같은 걸 깨닫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힘쓰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늘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축복된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목적하에 우리 안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시험을 주셔서 그렇게 타락시켰어요? 우리는 그런 원인을 물어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작하는 전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으로 찾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성도의 시험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시작하면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당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분명히 이는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성령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아가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욥기 1장 6절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의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총회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와에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대적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사단의 모든 하나님 외 스스로 존재를 한다는 그 I am who I am이라는 그 하나님 외에 나머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피조물도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은 사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요, 악을 조성하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가보면 그거는 두루왕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완전자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미 악한 영인 사단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도 이용해서 피조물로서 이용해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향의 시험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단도 이용하시고 사용해서 어린 양의 신부답게 성도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나쁜 걸까요?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면요, 내가 문제가 안 풀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고 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면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보고 알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시험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요, 사단을 격동해서요,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요셉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격동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죠? 그가 까다없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뭐냐면 사단은 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욥의 모든 실험은 욥이 잘해서, 욥이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미 믿고 있는 성도인 욥을 더욱더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시험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사단도 이용하시고 환경도 이용하시고 사람도 이용하시고 때때는 인간 막대기에 사람 채찍으로도 우리를 단련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우리는 시험이라는 건요,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의 영안을 열어주는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도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아셔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에 이루어지는 시험과 연단의 모습들을 대해야지만 거기서 넉넉히 이기는 자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결혼한 성도는요, 예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서 신부를 장성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세상의 시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삶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오직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고 창세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믿음의 시험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든 이 길이 잘못 갔는지 좋게 갔는지 올바로 갔는지 알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잘못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신앙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 믿음의 분량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시험하시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시험에 대한 언어적 의미와 세 가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어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번역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곳에 우리에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또 한 군데 이상하게요, 말라기 3절 10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를 시험하라 그래요. 그렇죠? 어디는 시험하지 말라고, 어디는 시험하라고. 그래서 먼저 이 의미에 나타나는 언어적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성경의 구분에는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라기를 말씀드리면, 말라기라는 이 시험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거 관계가 깊냐면 성도들의 헌금의 생활과 11조의 관계가 깊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에게 11조와 헌금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 11조 헌금을 안 하면 패역한 자이고 신앙의 복을 못 받는 자이고 저주와 징계받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철저히 해라 하는 말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요, 헌금 어떻게 되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서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만했다 저만했다라는 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시험하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도의 헌금과 11조 생활에 대한 이 원어는 다른데요, 너희는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번역대로 말씀 히브리어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노키마저라고 해서 어떤 것이냐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말라기에는요 다른 말을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노키마저나 마한이란 말에는 뜻에는요 연단하다, 단련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에 대한 모든 걸 잘 드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입증하도록
우리가 어떤 자들로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증명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뜻인 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여기다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게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 다르게 말하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말에는요, 또 다른 말을 사용해요. 시험하다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고 페이라조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아까 말씀드린 데 바안이나 노키마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노키마조의 시험은요, 그 목적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렇게 헌금하고 11조하라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시험이라는 걸 너희에게, 우리가 쉽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있는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꾸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에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내면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때때로는 시련과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엇이죠? 복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마귀가 나를 시험으로 쓰러뜨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페이라조의 시험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나사의 시험은요, 그 시험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완전히 망치기 위한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와 나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바안과 도끼마저의 이 시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즉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요 도끼마저의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어린 양의 신부다운 성도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은 그 뜻이지만 사단은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페이라조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고 싶은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창세의 성령으로 인침하면 아무리 사단이 페이라조고 해도 반드시 도끼마저의 연단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자의 백성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페이라조로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끌고 그것까지도 만들어내서 도끼마저의 증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으로 이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시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끼마저라는 시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예를 하나를 몇 가지 들어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증하라는 게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라는 뜻이 바로 뭐라 확증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증명하고 확증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확증하라는 번역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도끼마저라고 하고 바안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쓰여있죠. 이게 뭐냐면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바로 뭐냐면 도끼마저이기 때문에 증명하여 보라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요. 우리가 증명한다는 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내 안에서 정말 자원함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정말 오직 신앙생활이 예수만 외에는 없는지, 아니면 예수도를 믿는 신앙인지, 이 만가도의 신앙인지 나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고 돌아다보라는 게 바로 증명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확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입증하고 확증하여 신앙의 삶으로 나를 점검하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때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때라고. 그러니까 점검하라고 말씀드렸던, 항상 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페이라마조가 아니라
도끼마저로 점검하시고 반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나를 내가 시험해 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험해 본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 모든 신앙의 모습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어디를 이루어 가는지를 분명히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을 시험하라, 증명하라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보물인지, 보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도 드리는 보물인지,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증명해보고 확증해보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헌금을 인색하지 않게 정말 진심으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봐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갈급하며 살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점점 덤덤해지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정도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긴다? 물질과 돈이라는 것을 점점 소중하게 여기도록 자꾸 내가 미혹을 받고 변질되고 있구나. 요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도끼마저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험하라는 거하고 증명하라고 거기서 써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온전히 깨달아 분별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시험해서 너희를 확증해봐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니라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지 그걸 수없이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분별할 때 두 가지의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바한과 도끼마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 있고 증명하는 시험이 있고 또 뭐냐면 사단이 말할 때는 나사와 페이라조라고 하는 성도를 망치기 위한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사단이 이 땅에서도 때때로 잘해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잘해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것도 결국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나사와 페이라조 하기 위한 건 뜻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 가보세요. 어디로 가면 누구 만나고 어디로 가면 뭐 잘 되고 어디 가면 물질이 풀리고. 근데 결국은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왜요? 성도이든 아니든 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그거 하나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모든 걸 하면 자기가 뜻대로 못 바꾼다는 걸 이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난 뭐냐? 목적에 맞지 않도록 그걸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 분노하게 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넘어가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9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알고 계세요. 세 가지 말씀을 들을 때 9가지 들어가면 첫 번째,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쉬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분량까지 장성해지면 이건 어려운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이루어내는 삶. 다 이루어내는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행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이 땅은 어디냐면 지금 사단이요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가 받았노라라고 그래요. 이 땅의 권세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성도가 이기고 성도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것은 뭐냐면 적군의 땅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적군에서 살아가려면 군인이 어떻게 되죠? 비리비리하면 돼요? 안 되죠? 어땠어요? 갑옷도 차고 단단하고 한 칼을 내려면 적군을 막 삼손처럼 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처럼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로서 신부의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로 권세를 갖는 자가 되게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진짜 행복한 이유가 시험인 연단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영육간의 예수의 본을 따라서 신앙의 삶에 성공하는 자,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게 목적인 거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복 받은 거를 언제 할까요? 내가 복 받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을 마실 때 가장 물이 너무너무 물 마시는 게 복이다. 언제 할까요? 목마를 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삶이 이렇게 풍족하다를 때요, 걸어다니는 걸 볼 때, 병원에서 가보면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볼 때, 야, 이것도 행복이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냐면 고통을 보아야 진짜 행복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는 지금 복동입니다. 왜 복동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셔요. 근데 몰라, 평상시에는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통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난 쓰러질 상황인데도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 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냐면 복의 근원이란 말이 너는 복동이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밖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합력하고 성령에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같이 꾸미고 살아가는 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아홉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것이 가장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제 네 번째는요, 세 가지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는 시험 중에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맨 먼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우선으로 살고 경과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만 잘 다니면. 나는 교회 잘 다니고요, 성경 공부 잘하고 교회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해. 그럼 뭐런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이 테스트가 툭 와버려요, 시험이.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보니 잘한다고 생각했더니만 내가 헛것대기였네. 나를 알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내가 요동치는 자 안 치는 자 이거를 볼 수 있어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 내가 이제 장성해 가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요, 막 뭐라고 거짓으로 나를 증언해주고 막 하는데도 옛날 같았으면 내가 언제 뭐 이랬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보나 진짜 막 이랬는데, 어느 때 모두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아유 이렇게 영원히 불쌍한 거. 내가 놀랐어요. 어? 나도 이런 반응이 나오네?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혼에 대한 눈이 서서히 열리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전에 많은 일을 겪어가면서 시험과 연단이라는 시험을 겪어가면서 이게 한마디로 단련해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테스트는요, 우리를 쉽게 말하면 자꾸 단련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시험은 연단이 테스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있을 때도요, 하나님 뭐냐면 나를 경외하나 아니나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면서 뭘 가지고 시험의 도구를 삼으셨죠? 만나를 삼으셨어요. 만나를 뭐냐면 6일 동안 어떻습니까? 매일 내내지만 마지막 6일째인데는 어떡하죠? 이틀째를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거들어 나가나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거죠. 미워서요. 어떤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진노도 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지만 너희를 성장시키고 온전히 복받는 장성한 여인으로서 그 요만한, 쉽게 말해 요만한 물질을 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이만한 것 가지고도
마음대로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장성한 데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낙방했죠. 그래서 그 낙방을 왜 하나님께서 내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낙방하지 않고 붙들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가 처시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는 이 물 한 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는 자라는 본질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련이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이라는 그 시험의 연단으로서 나를 장성한 믿음의 놀라운 자로 만들어 나간다는 축복, 이 축복이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방하는 것도요, 낭망하게 낙방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있는 먹는 거를 통해서 의식 중에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해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성도라고 해도 다 낙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차이는 맞어요. 그때 바뀌는 성도의 특별하게 차이가 이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요,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나 자신을 알도록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시험인 테스트는요, 나를 깨달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